빌리보 소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353번째입니다. 353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일만 돌봄과 후견인입니다. 밑에 있죠? 자기 일만 돌봄과 후견인입니다. 재미있죠? 후견이 나와. 킹덤 파이너스 하나님 나라 제정 334번째입니다. 자기 일만 돌봄과 후견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성도들이 오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자기 일 그러죠. 급하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죠. 다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일만 구하는데 예수님은 부차적인 겁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구하고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그러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운하다 그럴까요? 섭섭하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틀리냐 이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마찬가지라는 좀 마찬가지죠. 모두들 자기 일에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랑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다 그러죠. 그날 술을 좀 술을 좀 먹지 않았으면, 낸시 펠로시를 만났으면, 자기 일만 구하지 않고 나라 민족을 조금만 생각했다면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 파는데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더 많이 팔려서 여기까지 얼마나 왔는데. 근데 뭡니까? 다 자기 이름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자기 일만 구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대접받은 사람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나라 민족을 아랑곳하지 않죠. 자기 일만 돌보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일만. 이건 저 여러분들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장이 많이 왔죠. 저도 목회자지만 부장이 듣는 소리 아니면은 성도들 그 소리 나가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예수 거반다 예수 믿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공격을 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는 돌보았는데 상대방의 뒷글 보고 공격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두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식, 자기 것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와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건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파스 모두 다 그러죠? 그들은 헤아우트. 그들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자, 근데 더러운 귀신도 그렇습니다. 악한 영도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아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감히 누구도 얘기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는 능력을 주었을 때 예수님부터 나가 그때서 율법 안에서는 귀신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드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서 왔을 때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면 뭡니까? 집이 사람들의 몸이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예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자. 7이죠? 왜 7이 그럴까? 7명, 성령 7명이 있는데 악한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 악한 세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졌죠. 고등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나 MBA 하는 데를 당신은 머리 좋고 똑똑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도소 많이 갈 거다 보니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머리 똑똑하면 나라 민족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도네이션하고 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극단적 이기적으로 나갈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몇천 명이 안 되는 판검사들 세상, 검사들 세상을 만들고 2천 명이 만들고 싶어서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들 그 나라를 경험을 맡겼더니 그들이 자기가 아니면 나라로 안 된다고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존심 하나 꾸리지 못하고 나라 민족 생각 못하고 술 먹고 그럴 때 현대자동차는 한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 못 받습니다. 가서 하면 되는데 영접하고 그러면 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손을 썼습니다. 자기 일에만 나라 민족 생각 안 합니다. 눈 뜨고 가면 뭐 전쟁만 있어도 저 사람 어떻게 약점 잡아서 넣지? 그건 낸시 펠로시 구속시켜야죠. 낸시 펠로시 한번 뒤져야죠. 800원 갖고 해고하는 게 정당하도 판사는 그거 대법관이 돼. 800원 갖고. 근데 그 사람이 봐준 건 엄청나게 검사들 술 먹고 이러는 거.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판사입니다. 변호사는 자기 사법 것이 동기입니다. 미국 같으면 옷 벗어야 됩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 봐주면서 800원, 버스기사 800원 갖고 그 800원 잔돈이 없어 800원 갖고 자판기 빼먹는 차 먹은 자판기 빼먹는 거 갖고 버스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약점 잡아서 퇴직금 안 주고 쫓아내면 되니까 이게 직급입니다. 이라렌주로 팔아먹었던 이관용인가 다 한 사람 대법관 출신들입니다. 법을 한다는 사람들 뭘 그러지 자기 일반 사람들 죽고 나라 민족을 쓰고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 더 악한 귀신입니다. 사회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존중하고 사고 약하고 이런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서 나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매고 찾지 못하고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박수무당에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김혜국 목사님 그러죠. 귀신은 악한 영은 하나를 준 아웃아웃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만드는 게 뭐냐면 지금 당군 종교를 만드니까 귀신들이 만들었던 종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떤 텔레비에 나온 어떤 법사가 얘기를 했나봐요. BTS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10만을 모아서 딱 10만 넘게 공연을 해야 된다고 유튜브 떠들었나봐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난리예요. BTS 초청해 그 어린애 불러가지고 부산에서 10만 공연을 해. 10만 들어갈 장소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 떠드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어떤 운동장에서 한다, 벌판에서 한다. BTS를 보면서 아프 보니까 손을 꺾고 내 말 안 들었냐 이거죠. 이 나라는 법사가 떠드는 나라. 어떤 무당이 떠드는 박수무당이 떠드는 나라. 그 사람이 무슨 법사라고 그러죠. 떠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BTS 내가 그러지. 욕을 바가지로 먹는구나. 우리나라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검찰한테 당할까 말을 못합니다. 뭐야? 더 악한 귀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지 약점 잡을까? 그래서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이 약한 세대를 그렇게 보십시오. 약한 세대 이렇게 됩니다. 약한. 고도화된 사회는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사람들을 고등교육을 많이 시키면 선하게 되고 더 교활하게 변했어요. 법 갖고.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 갖고 그랬어요. 사람들 얼마나 얼거맸는지 모릅니다. 악한 스님,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당했다고. 여러분, 배후에 한번 보라고요. 누가 그랬나. 한번 보라고요.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죠? 그러다가 찾지 못해. 그래서 뭡니까? 악령을 묶으라. 사단 정상을 이 어둠에서는 묶으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있는 악한 영을 묶으라는 겁니다. 사단 정상을 이 어둠에서는 통째것을 무릎에서 드러내는 구경거리 십자가를 이기셨느니 예수님의 악령을 묶는 사단이 일하는 음식이 떠나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포항제철이 이번 홍수에 폭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올스톱입니다. 복구를 하려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안 나오잖아요. 왜? 내 지지도에 영향이 있으니까 쭉 숨겨라. 악한 영입니다.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음식 악한 영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고 기도로 묶으면 된다. 뭐 이런 것만 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악하잖아요. 오래 믿을수록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온화하고 더 악하잖아요. 더 지독하게 변해요. 지독하게 변해요. 저도 목사님을 보면 저 지독하고 어려 하면서 딱 보면 약점부터 잡잖아요. 그것부터 공격하면 찌르고 들어옵니다. 아픕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은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성령은 있으면 이쪽에 나오지만 성령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브리스의 약점을 보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줍니다. 전에 있던 집으로 뒤돌아가요. 그러죠? 하면서 다들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집이 비었어요. 이건 비에 채우는 거 뭡니까? 성령님으로 채우면 일곱 영으로 채우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일곱 영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후원자로 자기를 후견인으로 삼으면 되는데 자기를 도와주고 이런데 성령을 비워놨습니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오래 믿으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아주 악독하게 변합니다. 교활하게 변합니다.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잘 잡았습니다.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자리 잡고 더 흉악해졌어요, 사람이. 이거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러면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그러죠. 창피한지 모르고 더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시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일본이든 중국이 도와준다. 아니에요. 자기네 이익 갖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럴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일하는 축복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이웃이 여러분 쓰러뜨리는 것 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묶고 나가면 사단 정성을 이어들면서 하나가 악한 영. 이 악한 시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러시아 때문에 무장 다시 하면 유럽도 다 무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으라고 묻어놓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해요. 나가서 예수님은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세대라고 했지만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한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세대들, 이 새끼들을 욕한 게 아니라 세대들입니다. 이 독사의 세대들이. 똑같은 물을 먹으면 그게 독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을 먹지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살리는 능력과 피와 살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악합니다. 더 악합니다. 그럼 어찌로 방법입니까?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인해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교회들은 긴장합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긴장합니다. 교인들 빼나갈까 봐. 많이 큰 교회에서 그럴까 봐. 그러고 신천지라는 데 들어오죠? 이단들이 왜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활하기 때문에. 신천지 모르니까 속여도 된다. 공식적으로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거짓말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기치라고 가르칩니다.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문성교 이런 거 다 이단들이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게 그럽니다. 또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갖다 뭘 걸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묶고 한 바람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크고 작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을 일곱 대.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이 일곱 악한 더러운 영이 있는 그 사람이 편하겠냐고요. 예? 돼지도 못 살아서 자결하는데 그 일곱 영이 들어가면 그 일곱 악한 땅 귀신 일곱을 데려가면 전보다 낫게 이 사람이 편하겠냐고요. 더 괴로우니까 자기가 괴롭고 주위 사람 다 황폐시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편안하고 이런 게 좋지 않잖아요. 언론이 안 그렇잖아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외신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외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콩에 있던 외신들 뉴욕타임즈 외신도 우리나라 그 아시아 메이커로 잡아줘. 외신 기자들 벌써 꼭 기자들 술 먹고 여기 기자들 이러는 거예요. 따봉 이러고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그 사진 올리면서 한국 언론 수준 봐라. 수준 봐라. 외신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 기레기구나. 쓰레기들이구나. 외신 기자들 뉴욕타임즈 홍콩에 있는 지사들이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 허브로. 수준이 말도 못하게 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죠? 전보다도 비참하겠다. 약한 세대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나아지면 어떻게 해? 밝아지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는데 왜 서울은 잘 살게 이러는데 왜 아우성이 더 살기 힘들다 아우성들 여기저기서 아우성만 나옵니까?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유구무익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얼굴 변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비참한 겁니다. 자, 제태옵니다. 구하고 뭘 구합니다? 제태로. 제투신 제태오고 하나님 경배하는 뭘 구합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 36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근거리거늘 바리새인들이 들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에게 보냈다. 아랫사람들 예수를 잡아와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는 돌아온다. 지금은 아니라 때가 있다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 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손을 못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 말 그대로 헬라인에게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공부하면 재밌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바리새인이 우리나라가 있는 세계 기독교 신학에 들어온 획획한 공을 세운 건 뭐냐면 천사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사론이 많이 연구가 안 됐지만 독일 신학은 천사론이 많이 성경에 천군 천사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천사론이 많아요. 6.1 전쟁이나 전쟁하면 한 사람이 손들어 그런데 수천 아랍군이 손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왜 네가 한 사람 때문에 왜 손드니까 그 사람 뒤에 군인들이 총 들고 이랬어요. 무장하고 천군천사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천사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중세로 들어와서 이 바리새인의 신학이 중세가 암흑기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럴 때는 논쟁을 했어요. 바늘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온장하냐. 안 보이잖아요. 바늘기 꽃끝에 거기 꽃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거기 몇 마리나 앉아요. 천사가. 그래갖고 끈형을 신학 논쟁을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샤머니즘이 들어오고 각국의 샤머니즘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축제가 많죠. 카톨릭은. 그 흐릿흐릿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일이 그리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마틴 루터에서 종교학을 이렇게 성경을 인쇄주를 발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오라고 게 없어졌는데 천사론이 독일 신학은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천사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그러죠? 경비병을 보냈어요. 성전 경비병을.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명.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부르신 분께로 간다. 그러죠? 하나님 깜빡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가 없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못 들었죠? 유대 사람이 서로 말한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스 사람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폴라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칠 셈인가? 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못 알아듣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장사를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느냐 또는 자기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냐 하는 말은 대가지고 무슨 뜻이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모르죠.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저거보다 자기보다 악한 영, 악한 귀신 더럽고 추한 악한 1급을 데리고 더 악하게 변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과학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 전파 눈에 안 보여요. 캐잖아요. 화면도 오잖아요. 다운받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아니면 화면 다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움직여요. 비행기가 높이 떠가는데 비행기 밑에는 아래 보여요. 근데 하늘 땅에서는 그 비행기가 잘 안 보여요. 높이 떠가지고 비행기에서 보여요. 그런 현상. 인공위성 엄청 떠 있죠. 지금 우리는 한국을 감시하느냐고.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제들을 예수를 잡으러 오라고 경비병을 보냈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와 함께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시면 내가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다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누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를 찾을까요? 어디서 진리를 찾을까요? 무당한테 가면 찾을까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어느 유명한 목사한테 찾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저 기도원 가서 만나고 저 교회에서 만나고 그 목사 내가 뒷조사해보니까 형편없어. 배움이 짧어. 지금도 이런 거. 그 목사 만나는 게 형편없어. 못생겼어. 교회도 조그만해. 예수님은 더 형편없었고 더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없으니까요. 지옥이 있으니까요. 못 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희한한 말을 하시죠. 천국이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네 중심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천국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니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 그렇죠? 전부 다 자기 일만 구해요.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근데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학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29절 33절입니다. 또 이제 율법학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율법학자입니다. 여기죠. 그 사람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 내가 평생 동안 율법만 연구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성경을 대표할 때 붓을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쓰고 그 붓을 버리고 무교직을 다시 씁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왜? 자기는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겁니다. 뭡니까? 깨끗하게 행동했다. 인테리적으로 해결하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존중해줬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니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근데 예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2배가 있는 곳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2배가 있을 곳이다. 여리고는 향기가 막 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그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지. 왜?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 강도 만나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갔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서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너와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너와 같이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곳에 이르되 강도 맞는 사람들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오 더러워. 근데 뭐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여행이 있습니다. 자기의 거기 이르러 강도 맞는 사람의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해. 근데 왜 불쌍해? 이 사람 바보 천치 아니에요? 후견인입니다. 온 인류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예루살렘 2배의 평화를 준다. 너에게 2배의 평화를. 기원이 히브리어입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수도죠. 자, 여리고입니다. 이에리고. 기원의 히브리어입니다. 여리고입니까? 여리고 향기로운 곳입니다. 향기가 막 꽃이 나고 그러는 곳이죠.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여리고 향기로운 곳. 유명한 도시 발산나무 향. 발산나무가 많으니까 향료, 방향성 수지 채취용으로 쓰이는 모든 나무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허니 벌꽃이니까 화밀이 나는 곳입니다. 키포로스의 주정의 동부에서는 공화국이죠. 이를 받아서 지금 장미와 다른 향기로운 제품이 거기서 많이 나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데서 지금 그러죠. 자, 안티팔레코마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저 강도 만나서 옷 벗기고 피투나야 되고 빨개 벗기고 버려진 사람이 있어. 하고 예, 그들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응?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한번 볼까? 그런데 그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 뭐예요? 율법은 이렇게 피했다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강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필요할 때 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강도 만났어. 네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에 율법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경만 해야 됐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열심히 살라고 율법 없이 열심히 살라고 애쓰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머리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연구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로 열심히 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웃을 들고 나올까요? 율법교사는 이웃을 왜 들고 나올까요? 자기예요, 자기. 예수께서 응답하신 말씀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렇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인류, 강도 만난 우리나라, 강도 만난 이런 인자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버려둡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자, 그 사람을 보고 피하자. 제사장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리는 사람입니다. 너같이 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도 거기서 이르러서 그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선한 사마리아라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해는 돼요. 약한 사람 보고 들었는데 잘못 도와줬다 덤탱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 때 다 피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 당하고 있는 사람 병원에 실을 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동탱이 엄청 써가지고 재산만 억울하면 그런데 네가 그랬잖아. 왜 도와줬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왜 도와줬냐 이거예요. 왜 도와줬냐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추근추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 후견인이 되어줬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 한 번도 이웃을 그러니까 내 몸과 추근하는 말은 내면입니다. 이웃을 이웃 말씀 뜻은 뭐예요? 한마디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 너 율법 연구했지? 10계명 몇 편에 있는 거지? 몇 번째 계명이냐고 딱 들이댄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한 거예요. 추근한 마음이 들었다. 추근한 마음은 내면 깊숙이 지라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피와 땀이 돼 기도했던 그 마음입니다.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후견인이 되어줬습니다. 누가? 바리새인. 강도 맞는 사람이 사람. 율법학자들은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이웃에게 뭐예요? 비난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깨끗하게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검사로서 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남한테 해도 안 주고 받지도 않고 그냥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버려뒀어. 이웃이 아프고 그럴 때 버려뒀어. 저것들 저 천박한 거 다 버려뒀어.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둘 때 뭐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어떻게 합니까? 율법학자들 넌 다 내버려두었어. 재밌어요. 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인데 왜 동양에는 거짓 바디메오 하더니 큰 소리 쳐 예수님 나사렛이었어요.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도와주세요. 왜 그러고 큰 소리 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수많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임마! 어디서 떠들어. 큰 소리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피를 받았어. 근데 저 못 배운 것들, 천박한 것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참! 저 여러분입니다. 길을 칵 꺾어버려요. 예수님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 후견이 되어서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렇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두고 가렸다. 추건한 마음이 들어서. 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걸 여러 번 당했구나. 피가 섞였다고. 무시를 당했구나. 추건한 마음이 들어서. 내일같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전혀 냉정했죠. 제가 그러자 뭡니까? 예수님 말씀. 네 속에 약한 영이 율법이 있어. 율법 연구했지? 율법 영이 있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아니면 그러나 율법 교사는 진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죠. 옳다니. 하나님 앞에 옳다. 나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 반쯤 죽여놓을 것 같다. 그렇죠? 다 뺏어. 왜? 그 당시 예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여러분 저녁에 한 이불입니다. 뚫뚫 말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질 때는 그걸 햇빛을 가리게 해도 됩니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했었죠. 자기라는 사람이에요. 비난 안 할 수 있어요. 또 네 사람도 거기서 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살려고 자기 일이 바쁜 사람들. 그런데 길을 가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말을 이겁니다. 너 이런 마음 없었지? 이웃에 대한 이런 가엾은 마음 없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엾었습니까? 가엾아서 한친세 한탄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지? 우리는 다 이런 피투성이가 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는 반쯤 죽어서 다 벌거벗고 아우성을 칠 때, 아이고, 비난만 했습니다. 정죄만 했습니다. 반쯤 가엾은 마음 들었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어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니죠? 사마리아. 어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사마리아입니다. 어근은 기본은 히브리어입니다. 사메론. 팔레스타인 도시의 지방의 사마리아. 근데 뭐요? 자, 그래서 후견인입니다. 가디언십. 후견인 임무주의. 후견인입니다.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 후견인이 되어줬던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 후견인이 되어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후견인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희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무시받고 버려졌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때 예수님이 도와줬습니다. 7명이 도와줬습니다. 성령.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지금 금방선 이웃이지만 사마리아에서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피를 섞였다고 비난만 했던 이웃이에요. 그 너희가 무시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후견이 되어줘. 너 후견이 되어줬냐? 율법 법 갖고 사마리아 사람 비난했지, 정죄했지, 공격했지. 너희만 옳다고. 가디언십. 후견인이자 후견인 이무지 보험. 그렇죠. 팔레스타인 소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후견인제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거나 다운 찾아보십시오. 사회 일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적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도움을 필요한 성인에게 폭이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자를 돌보는 우리나라 후견인 제도 많습니다.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봐주는 사람, 법률 후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친권자의 지정에 의해 흥하는 지정 후견인, 친족회 하나의 법원에 여러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이제 알겠죠? 왜, 뭐예요? 율법학자는 법으로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법으로 돼요. 후견인을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우리는 가난하고 천박하고 1600년 동안 보호를 못했니? 새로운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이 딱 오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후견인의 제대로 율법을 보호를 받는 것.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 뭐라고요?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한 사람의 가디언 후견인 제도 보호 수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의원은 법적으로 법 우리나라 법 후견인 제도 있어요. 여러 후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부적거리니까 후견인.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비난 안 했다가 너 옳게 보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데리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사단이 이런 짓을 하죠. 악한 사람들이 마침 어떤 제자의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필요 없다는 거. 인류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덕적 죽을 병식에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사마리아 땅끝도 북한입니다. 한국에 피하여 지나간 그 차라리 여러분 피하여 지나가고 비난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저 빨갱이 좌파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율법 교사처럼 이러진 않았냐고요. 저들은 죽여야 됩니다. 굶어 죽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그런 말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뭐 북한 빨갱이 욕하고 그러는 사람 북한에서 교회 줬는데 돈 받아가지고 교회 주차장 딱 사놓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씁쓸합니다. 정말. 아이고 잘 먹 천국에서 예수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교회 건물이 잘 졌습니다. 그래 천년만년 잘 살아라. 그 우러러보는 게 아시는 딱하고 불쌍하더라. 피하여 지나가. 이와 같이 레이 사람들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 그렇죠. 사회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짓 했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뭘 죽게 있을까? 예수 뭘 믿어요? 후견인이 되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추근한 마음이 들었어. 그 법적으로 목사님 법적으로 돈을 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 뭐 법적으로 공증인이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 능력을 주면 되죠. 살 수 있는 힘을 주면 되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울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후견인은요. 뭐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는데 누가요?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 레위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 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의 곳에 이르러 왜? 거의 죽게 될 때 내버리고 간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추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후견인이 되어줬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예수님 저 여러분 후견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예요. 뭐요? 불쌍히 여기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동정을 느끼는 연민 동정심 불쌍히 추근한 마음이 여기는 거예요. 스플랑크 리조마인입니다. 한 번, 몇 번 사용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인정 동정심으로 움직이다. 따로 동정심을 가지고 활동하다. 연민을 가지다. 그러고 어떻게 동정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 생각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거는 말 스플랑크논입니다. 스플렌 지라 비장에서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도 동정심 그 피땀 흘리는데 얹잖아요. 기분 나쁘지면 어떻게 해요? 그 비난하고 정죄가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어떻게 불쌍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지. 넌 비난하지 않았냐 이거요. 왜 똑바로 한 사람 그따위를 다 강도만 거기 왜 내려 왜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래.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갔냐 이거예요. 그래 거기에 정죄한다니까. 왜 교회를 왜 떠났냐 그러. 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분 설교 어떻게 줬다고 하냐고 화가 나요 그냥. 와 우라통이 막 나요. 여리고 뜻도 모르고 거기서 기름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고 싶어서 내려갔냔 말이에요 사실. 응? 왜 내려가? 왜 만났냐고 그래요. 너 그러니까 싸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인류 강도 만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후견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분 성경 어떻게 읽냐 이 말이에요. 또 성경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 아니고 대안이 없어요. 우리의 길이 어질렀으면 우리를 동정하시 보세요. 지랄어 뭐야 우라통이 나고 기분 어찌가 심술 아기가 원한이 나요. 이게 삐뚤은 인생 이렇게 나요. 근데 내장 창자잖아요. 불쌍히 동정심이잖아요. 이런 동정심이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율법 교사 율법을 매일 연구한다 1600년 연구한다고 그러지만 너 이런 동정심이 안 나냐? 네 자신 불쌍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응? 자기 자신도 연극하고 있는 그 종교인 율법학자들 대세장들
옷 잘 입고 순번이 댕겨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고 뭐 레인도 마찬가지야. 물기로 그러면 종교인들 행하는. 아무리 어쩌나. 네 자신 불쌍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자신 불쌍해. 바로 보세요 이거잖아요. 프랑크부터 창자 일부 내장 결장 인중 동정심 그래. 내장 거지.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야 다. 내 옷을 내면 같이 너도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삐뚤이 그래서 뭐야 예수님께 하신 말씀. 더욱 맹렬한 오래통으로 인해 내장이 병으로 간주돼. 그렇죠. 분노와 이런 걸로. 진짜 분노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강도 만났네. 그 비교 악한 영이 있네. 우리 도둑질 이걸 몇 마씩 사단을 내 신발에 때만 도 왜요? 누가 이렇게 도둑질했어? 누가 당했어? 왜 한국은 이렇게 우스운꼴 당했어? 미국에 투자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를 해? 독일 다 빠져나가고 일본 빠져나갔는데 왜 한국 이렇게 무시? 화 안 나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화 안 나요? 술 먹으면서 거기 낸시 펠로시 무시하는데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한다는 그래요. 여자가 그 화나니까 화 안 나요, 여러분? 내가 무시를 당한 기분이 들어. 내가 무시를 당하고 화 안 나요? 도둑질당하면 도둑질당 무시당하면 여러분 화 안 나요?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야. 너 화 안 나? 너 강도 만났잖아. 너 내면에 피를 흘리고 있잖아. 아프잖아. 괴로운데 왜 도움 안 청해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 이 후견이 된 이 바리새인데 그 레위 사마리아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이게 맞죠. 짐승의 태우 짐승 잘 보십시오. 짐승의 태우 이 사람 프로스펄러티입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자기 재산을 태워. 자기 재산을 좀. 짐승이 프로스펄러티의 뜻이 있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 이튿날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은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웃을 네 몸같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율법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에요. 율법 못 알아듣죠. 예수님 한마디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잖아요. 이거 스플랑크톤 지라 비장 우라 안 나냐고 연민종종 안 나냐 동정심 안 나니까 스플랑크톤 말 불쌍히 여기라는 거. 동정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동정하자면 우리가 긍휼을 받아요. 그 내가 약하고 부족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측은함만 가지라는 거예요. 후견인이 예수님이에요. 후견인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쌈에 다음에 자기 뭡니까 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뭐 예수님은 뭐예요? 장사 지낼 때 왕같이 잡은 기름 부은 강도만 자기 짐승에 태워. 짐승이란 말은 풀어서 자기 재산에 태워서 여간을 데려가서 그걸 돌봐주었다. 나귀겠죠? 짐승이라 그러니까 갱다 다음날 그는 그 두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해. 이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덜리면 내가 돌아오는 게 갚겠습니다 하였다. 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율법은 아니에요. 초중년 동안 자비가 없어요. 율법은 가차없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도만 오래 피 터지고 있을 때 우리의 후견인 예수님 와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청산이로 장사를 부활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 믿으시면 아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째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세요. 한국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 뭣도 모르고 날뛰는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 나라 슈퍼맨이라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린애 똥자루 같은 짓 하고 있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 자, 율법 앞자. 율법을 맨날 연구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저희를 후견이니 가까이에서 그 창초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걸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대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 이 사람이 돌봐주십시오. 병에 들으면 내가 돌아올 길에 갚겠습니다. 했다. 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가 대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1600년 동안 율법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옳다고 인정받았고 전부 다 자기 일에 바쁜 제사장, 자기 일에 바쁜 레위인이지만 자비를 베풀어라. 좌회로입니다. 사는 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불강력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천하신 김문 목사님 말이죠. 하나님 불강력진 헬세대의 은혜가 있다. 자비가 있다. 은혜. 바로 이거. 한국교회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제 이게 필요합니다.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 성령님이 저희를 어떻게 할까요? 필바를 몰라요. 상처받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공격한다고 성령님은 공격 없어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간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해요. 간구해서 공격한다고 아니 자비를 하나님 너희가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후원자입니다. 네? 후견인이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악한 영이 7영이 아니라 성령님 7영으로 우리를 철저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고 강도받는 사람 피를 철저로 있을 때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강도마다 피 쫄쫄 흘리고 있을 때 종교인들은 내가 교회 가고 어디 가면 공격할 때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뭐예요? 철저한 후견인이에요. 철저한 후견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과 어떤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정작을 아니 똑바로 못 아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피를 철철 괴로워할 때가 괴롭구나. 너 아프구나. 너 격려하고 사랑을 축복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성령님을 소개해 주면 돼요. 저희를 철저히 본 7년 강력한 능력을 주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동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면 돼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강도마다 피를 철철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니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깊이 탄식하신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빠 버전이 또 누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철저한 성령은 우리의 후견이니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성령님은 철저한 후견인이에요. 철저한 후견인이에요. 율법에 하지 못하는 성령님은 완벽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세요. 우리 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감화 감당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갈 바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뭐예요? 탄식하세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잔잔하게 마음 아픈 거 토론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면 아이고 도망가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제발 이거 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탄식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대신에 강구해 주십니다. 인격자세요. 성령님이 인격자세요. 그냥 우리 마음만 토론하면 돼. 나 강도 만났어요. 사기꾼 만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복구시켜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 우리를 정죄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가 강도 만났구나. 나를 떠나서 괴로웠구나. 잘 왔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마. 너가 필요하냐. 내가 축복하마. 내가 길을 열어주마. 내가 길이 되어주마. 진리가 되어 능력이 되어주마. 건능이 되어주마. 이제 당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에 강구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일부께서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여러 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된 그 사람 잘 가지고 모서리 빼앗고 마구 들고서 반쪽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그래요? 내려가 자기 일 한 거예요. 내 인도 자기 일 한 거예요. 그러나 길을 가던 사마리아는 그에게 옆을 지나가다 그러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죽어난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잊지 마세요. 사마리아 후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후견인이에요. 사마리아 후견인이에요. 자,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일곱 영입니다. 악한 영이 아닌 일곱 영, 저희를 살린 일곱 영이에요. 여호와 영, 지혜 영, 총명의 영, 모략과 계획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 일곱 영이 저희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이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뭐예요? 강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세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세요.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이게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